지난주의 말씀처럼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크게 패합니다. 많은 영토를 빼앗기고 심지어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전쟁에서 다음 세대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야 할 홈니와 비나스 두 아들마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정신을 지탱해 주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당대의 제사장, 그 다음 세대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혼란은 그들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큰 기회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들로 인하여 블레셋에게 많은 것을 내주었을 것이고 그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전쟁에서 졌는데 회복돼 하지 못하는 그 심각한 상황이었으니 블레셋에 얼마나 기승을 부렸을지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위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먼저 회개와 삶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너희 삶에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이런 권면과 선포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시행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 다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하자 블레셋은 위협을 느낍니다. 비록 자신들이 압제하고 있고 자신들이 이겨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숫자도 적지 않았고요. 도시 국가의 성격이 강했던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블레셋은 위협을 느끼며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 그들을 정벌하기 위해 다시는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진영으로 군대를 이끌고 진군합니다. 미세바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 소식을 접합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려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여 동요합니다. 그럴 만도 했을 것이 이 민족 미스바에서 어쨌든 결단하고 나왔던 이 민족이 가장 최근에 겪었던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도륙을 당했던 그 전쟁, 그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쟁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이들은 패닉에 빠져요. 다행인 것은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처한 문제 가운데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합니다. 사무엘은 곧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이전에 빼앗겼던 모든 영토를 회복하고
심지어 그 이상의 영토까지 얻어내게 됩니다. 그 영향력이 확대되게 돼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한동안 침략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블레셋이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영토를 넘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강하게 징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승리는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바로 실패했던 과거가 성공으로 완벽하게 뒤바뀐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금 맺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 언약궤가 함께할 때도 하나님께 이렇게 돕지 않으셨는데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4장에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분명 4장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증거가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했던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약궤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4장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근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돕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7장에선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 4장과 본문 7장의 차이는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둘 다 모두 블레셋과의 전쟁이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말이죠. 왜 하나님은 4장에서 침묵하셨고 7장에선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변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4장과 7장 사이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 영적 원리를.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4장에서는 침묵하셨고 7장에서는 기꺼이 그의 백성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4장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7장을 통해 영적 원리를 배운다면 우리는 7장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도우심을 우리도 역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영적 원리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과 7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장 큰 차이점은 사무엘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유무예요. 4장 전쟁에서 영적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물론 엘리 제사장이 살아는 있었지만 실제 전쟁에서 그 전쟁을 이끈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 이들은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성경의 증언처럼 경건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었죠.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기에 그 직무를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고 그 언약궤 엘리를 대신해서 언약궤 앞에 설 수 있을 정도의 지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업신여겼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7장에서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경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듣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영적 지도자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도 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면 공동체 온전한 말씀의 선포라는 것이 막힙니다. 그 관계가 위험해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모두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동역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굳이 선택하실 필요가 없었지만 그들을 선택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그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해서 방주를 짓게 하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저 그의 뜻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함께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누구와 인간과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일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의 선포에 귀 기울여야 하며 그의 겉면에 스스로를 비춰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영적 지도자의 순결함이에요. 영적 지도자가 악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도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개인의 음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홈리와 비느하스라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영적 지도자가 순결한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나에게 허락된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여 그의 말을 다 했고 그의 말씀 정말 청종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었는데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지금 있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포함하여 앞으로 여러분을 만날 그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여러분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제외하고는 어떤 인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홀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을의 리더들을 위하여, 교회의 많은 임원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섬기는 사역팀의 팀장들을 위하여, 이끄시는 집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장로님을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일주일간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그냥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끄는 그들을 위해 여러분 얼마나 목소리 내어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까? 그들의 정결함을 위해서요. 여러분 저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 위해 기도해야 되죠? 왜 그들 위해 기도해야 되죠? 그럼 저도 사람이죠. 똑같이 상처받고 욕을 받으며 여러분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제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도록,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흠 많고 부족하지만 그 직무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만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만이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사무엘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면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지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간구하여도 닿지 않았던 부정한 지도자의 지도를 받게 될 것이에요. 아무리 순종하고 그 말대로 다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4장과 7장의 중요한 차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변화와 결단을 포함하는 회개에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회개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아스다롯을 너희 삶에서 떠나게 하라. 선포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의 이 선포를 듣고 그들의 삶의 일부였던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들의 삶의 일부였어요. 우리는 이미 우상을 섬기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어요. 학업과 커리어와 직장과 연봉과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들, 우리는 그게 우상이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선포에 그들은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결단하여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영적 각성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한 여건이 무엇이냐? 온전한 지도자의 지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에 그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수많은 영적 싸움을 싸워가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쟁에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타협하며 패배하고 계십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은 비긴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단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중간은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학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친구 가운데, 여러분 만나는 그 모든 생활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하고 있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승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럼 한번 문제를 짚어보자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는 이렇게 위대한 승리가 드러나지 않을까? 다시는 사단이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한 승리를 왜 우리는 얻어내지 못할까?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침공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던 이스라엘처럼 왜 우리는 그런 승리를 거두지 못할까?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없을까? 하나님의 권능은 왜 내 삶에 드러나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사무엘상 4장의 이스라엘 모습을 하고 있어서는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7장의 모습을 갖추면 됩니다. 7장에 있는 영적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하면 돼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장과 달랐습니다. 먼저 이들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는 회개와 결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외침에 순종하며 결단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그들의 우상을 깨뜨렸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당시 우상은 그냥 우리가 믿는 신앙 중에 한 종류가 아니었어요. 제산의 일부였습니다. 그 제산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문화를 포기한 것이에요.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 깨트린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일부를 부정하며 포기하고 버려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회개가 있습니까? 이런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 믿었던,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히 했던 것을 부정하는 자기 부정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결단이 없는 회개는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저 그때 내 마음을 잠시 위로할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다면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큰 병이 내가 걸렸다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병이 걸렸는데 병든 내 몸 참 아프구나, 그렇게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지 아무런 변화를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 병이 나를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개로 결단했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여겨진다면 그냥 가슴 아프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가슴 아프고 슬픈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내 삶을 변화시키고 결단하고 내 삶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린 기도할 때 나의 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비춰봤을 때 사랑이 너무 감동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은 어떤 결단이 있고 그 결단 어떻게 일어나가고 있습니까? 아픔만 있다면 거기에 어떤 영적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같다면, 회개하기 전과 후에 나의 삶이 동일하다면 하나님을 알고 난 후와 알기 전에 내 모습과 내 가치와 내 세계관과 내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여러분, 회개 가운데 결단과 변화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블레셋이 이들을 공격하려 했을 때 이들은 모여 기도했습니다. 블레셋 공격할 때 전쟁 준비를 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린 양을 잡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적 싸움을 쌓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그 싸움을 쌓아가기 위해 얼마나 기도로 준비합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주의 첫날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날 영적 에너지를 하나님부터 얻어 한 주간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부터 영적 에너지를 얻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 충만함을 얻어 성령 충만함을 얻어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매주간의 예배 가운데 영적 에너지의 회복을 하나님 주시는 그 충만함을 한 주간 살아갈 영적 힘을 얻어 가셨습니까? 얻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예배에 나오며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부터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갈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면 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이 되고 한 주간의 삶이 성령이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십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에 패배하여 내 많은 것을 내어주고 세상에 압제를 받으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승리하여 감히 사탄이 다시는 덤보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간절히 간구할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며 결단하고 변화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승리를 얻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